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담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담례.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거룩한 조명과 거룩한 음악이 없는 가운데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 길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러 피곤함을 달래시고 마음의 상쾌함을 얻어서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리하겠노라, 너의 말대로 그리하겠노라 라는 응답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자 발닦을 물을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자신의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를 통해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 세스아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밀가루, 중력 밀가루 한 얼마냐? 20kg예요. 20kg. 고운 가루 세스아는 23kg 정도 되는 중량이에요. 여러분, 3명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밀가루 한 포대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준비하래요. 떡을 다 준비하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길로 달려가서 가축대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직접 잡아서 요리사에게 던져주고 귀한 요리, 맛있는 요리 준비하라. 누구 대접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 대접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넘치고 넘치는 그 섬김을 다 받으시고 그 섬김을 다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담례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담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면 누군가에게 담례하지 않습니까? 금번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친지를 찾아뵙고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향으로 내려가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담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으로 그 가정 가운데 보답하시기로 했어요. 은혜의 보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고 베푸신 보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아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물었다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두 천사를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있나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편안히 전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실 대목은 뭐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실 대목이거든요. 사라가 들어야 되는데 사라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누가 말씀을 했냐면은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까는 누가 말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18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예요. 이제 19장에 가면은 천사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오셨고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소돔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19장 말씀을 살펴볼 때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내년 이맘때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누가 웃어버리냐면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천사들이 물었어요. 사라가 어디냐고. 사라가 어디 있었어요? 장막문 뒤에 있었어요. 장막문 뒤에. 장막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를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랑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보면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웃어버려요. 어떻게 웃어버리냐면 속으로 웃어버려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웃어버렸어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웃은 것까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년 이맘때 그가 이르시되부터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할 때 그냥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아이가 들어섰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합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라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얻고자 할 때 자식이 얻어져요. 근데 사라는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집안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 가운데 오시면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 죄사함의 문제, 지옥 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 예수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답례, 주님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살펴주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문이지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살펴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실히 보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임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문제를 헤아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베푸시는 보답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주노니 너는 받으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노니 너는 받으라. 너는 받으라.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냥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유 죄송해서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멘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서 더 열심히 섬기면 돼요. 받아서 더 잘 섬기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 10살 차이거든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환경의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는 너의 품 안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적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나 주가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안 되는 상황인데 주가 주시겠대요. 주가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사라는 어떻게 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주시겠다고 할 때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께서 주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내 남편은 더 늙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내가 주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나이가 많아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나이가 많다고요. 내 나이가 많고 내 남편은 더 많다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대화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경험해 본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요, 생명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데 머릿속에서는 뭐라 그러면 나는 안 될 거야. 왜냐면 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라가 자기가 할 수 없대요. 아니 자기는 본래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자기는 본래 할 수 없는 여자인데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 본래 안 되는 여자였어요. 본래 안 되는 여자였어요. 근데 자꾸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다 잘할 것 같지만요, 다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정 못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마누라 사라가 왜 웃느냐? 아니, 웃기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남편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웃기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아니,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그걸 따지냐고요. 하나님이. 야, 네 마누라 왜 웃냐? 내가 말하는데 네 마누라 왜 웃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너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요? 아브라함 너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나이 얘기했어요. 나이. 내 나이는 99세. 자기 와이프 나이는 몇 살? 89세. 사라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똑같이. 이런 경우로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아니, 누가 잘났다고 할 것도 없이 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왕들이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찾아왔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키워놨어요. 근데 아직도 누가? 사라가 요만한 사이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사는 사이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 지금 사라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너 아들을 낳았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대요? 속으로 웃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사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말한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서고자 하고 믿음의 열심을 살고자 하면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낭망하고 낙심해서 불평하고 그냥 입에서 짜증이 나고 그냥 근심이 가득하면요, 집안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전염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똑바로 믿고 주님 바라보면 그 가정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고백 해봐요. 믿음의 고백. 아니,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늙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원래 안 되는 여자였어요. 원래 안 되는 여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만큼 해와가지고 우리의 모양이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우리 속은 죄악 덩어리예요.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몇 개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다면요, 우리는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마누라 지금 왜 웃고 있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마누라 지금 왜 웃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비웃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없습니다. 그래야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기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사라가 끼어듭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지금 발 닦고 드리고 또 소고기 대접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문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얘기 듣고 득달같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얘기한 적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웃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요, 우리도 입 밖에 나간 얘기 아니고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막 욕하고 속으로 막 저주하고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봤을 때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하나님 전 그런 표정 지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는 웃었어. 너는 웃었어. 내가 분명히 봤어. 너는 웃었어. 너는 웃고 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나이가 89세고 내 남편은 99세고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내 남편은 더 힘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못 가져. 나는 아이를 못 가져. 너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는 분명히 얘기했어.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입 밖에 나온 얘기 안 하면은 죄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딱 잡았다면은요, 증인이 없는 이상은 이걸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사회에서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네 마음 속에 있던 것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무슨 짓을 한 사람이래요? 간음을 한 사람이래요. 아니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 뒤집어 씌운다기보다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제발 좀 은혜 받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사라는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너는 말했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시고 꿰뚫어보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라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향하여 너는 분명히 웃었고 너는 낳지 못할 것이다. 꾸짖어요. 꾸짖어. 이건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듯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쪼잔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알고도 넘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알고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집 가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못 들은 척하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그냥 그러고 가라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 도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겠어. 너 분명히 웃었어. 너 분명히 말했잖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들어가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자 하십니다. 믿음은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삐딱하게 듣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삐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믿어버리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작부터 삐딱하게 가면은 이 결론이 안 좋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라가 믿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사라가 믿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안에 아기가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자기의 인력으로 받겠습니까? 인력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시작부터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거 시작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의 믿음이 마침내 변하고 성숙하였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라는 거는 출산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을 딴자예요. 다시 읽어봐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대요? 내 나이가 많아서, 내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미쁘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의 태도를 고쳐놓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은혜. 처음에는 그런 믿음,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장에서 바꿔놨어요. 그리고 18장은 누구를 바꿔놔요? 사라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는 한 사람이 주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라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얻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팍 달려서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두 다리 쭉 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굴릴 힘도 없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터덜 굴러. 자전거 끌 힘도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독수리의 날개침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읍시다. 이번 명절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가정복음화 이루시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믿음 지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다음 주일 예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받아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환경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 내 능력은 어렵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이맘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의 아비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